대표하는 대표적 두 사람을 들으려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대표자 두 사람.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종이 태어난 시대는 사실은 좋은 시대가 아니고 악한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멜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 원인이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 우상이 바알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음란한 종교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바알이라는 신은 하늘에 있는 신이고 부인된 아세라 신은 땅에 있는 신입니다. 사실 바알 신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하늘에 있는 남편 신과 부인되는 아세라 여신인데 이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지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민족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와 풍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탄생된 게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창녀를 고용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 자체가 굉장히 요즘 디스코텍 춤추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 아무나 눈이 맞으면 이제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성교를 하는 거죠. 섹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성전이 있는데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그 위에서 하늘에서 바알신이 내려다보고 흥분해가지고 나도 우리 마누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알신이 아세라를 찾아와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을 때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창녀가 2,000명이 있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규모가. 그런데 오늘 배경이 되는 이세벨은 그 바알 종교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알 종교를 섬겼겠습니까? 그런 음란의 극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어찌 보면 불세출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고 제사드리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음란한 종교에 빠졌는가?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내기하자고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로 시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혈혈 단신 혼자서 그 나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엘리야가 달려든 거죠. 아시다시피 850대 1로 시합을 했는데 제단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불사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는데 850명이 한나절을 떠들어도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갖다 붓고 그 말은 자연 발화될 힘이 없다는 거죠, 경우가.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바알 종교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아왕도 봤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봤고 백성이 지도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기손 시내에 가서 그날 850의 목을 뱄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대단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 살아나겠구나.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봤고 또 자기들 손으로 850여 되는 우상의 제사장들 목을 베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겠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회가 개혁될 것을 기대하고 아주 기대에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일어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엘리야 생각은 엄청나게 빗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이세벨 여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다시 말해 하루 내로 네 놈을 잡아가지고 목을 베지 않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보여야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대단한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새겨 들어보시면 입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사람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목회하다가 목회를 다 포기하고,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꿈꿉니다. 자살을.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 더 이상 희망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는데도 이스벨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커녕 자기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3절 4절 보시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신앙이 있든 없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죠. 죽고 싶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야. 고통이 극에 달하면 죽으면 안 되겠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극도의 고통에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참으로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가 날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그렇게 자살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냐고요. 오늘 본문에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이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열조보다 못하오니, 이 말은 엘리야가 나 스스로 못난 놈입니다. 난 별 볼일 없는 놈입니다. 자주한 아주 비통한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는 그의 중대한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그 대단한 성공 뒤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결국은. 그런 엄청난 실망을 느낀 겁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자기가 마음껏 이 나라를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개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이 나라 안에 있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많이 받은 뒤에 더 힘든 상황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갈멜산에서 승리에 찬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몰락한 모습이 엘리야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성경 읽는데도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을 바라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그냥 대단한 선지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가 되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말 아셔야 돼요. 그 엘리야의 절망감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살을 꿈꿨겠습니까? 그 아픈 과정을 이해 못하고 우리 결과만 자꾸 보니까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아픔, 엘리야의 절망이 내 피부 속에 들어오고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런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을 통해야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했던 거예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대단한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착각한 거죠. 내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딱 까가놓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딱 부풀어 오는데 현실의 삶이 돌아오면 왜 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그 자기 힘이었습니까? 그게 자기 승리였습니까? 엘리야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 승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절망을 한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갈멜산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지 인간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패배하고 좌절하고 로데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고 싶은 자살을 꿈꾸는 엘리야의 실패는 엘리야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음 한번 바뀌니까 엘리야 같은 대선자도 자살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뭐 된 것 같은데 현실에 내 삶에 돌아오면 그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낙심이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앙인이 빠지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신앙인과 우울증, 목회자와 우울증,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 전문으로 연구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우울증이 빠지고 자살합니까? 왜 성도들이 우울증이 빠집니까? 왜 성도들이 자살합니까? 그 연구 대상이죠. 우린 때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심한 스트레스 받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특수한 지역이라 지역만 말해도 혹시 교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집회를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집회로. 근데 그게 4개월 전에 집회하기 4개월 전에 장로님의 목을 맸어요. 그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회로 갔는데 저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 가슴이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에 탁 사로잡히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교회가 지금 죽음의 행에 꽉 잡힌 겁니다. 그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온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목을 매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제가 설교하러 강대상 딱 섰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누군지도 말한 적도 없고 얘기를 안 해주죠. 내가 누군지 당장 알겠더라고요. 고기도 들지 못하고 처연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한 서글픈 한 여인이 왼쪽 저 앞에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저분이 그 장로님 부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인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날 설교에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신앙인의 우울적인 문제, 절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올라갔는데 그날 그분이 살아난 겁니다. 제가 뭔 설교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조문하러 가신 거 아닙니다. 살리러 가셨습니다. 살릴 힘이 있으시고 그 다음 순간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시체지만 그를 살릴 걸 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파하는 모습 보고 그 절망하는 거 보고 함께 아파하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울지 마라. 왜 울어? 내가 너희 오빠 살릴 거야.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냥 눈물로 함께 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울증이 빠지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평생 교회 다닐 때 고모양 곡골밖에 안 되냐? 예수 믿으라면 똑바로 믿어라.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아파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망과 패배감 앞에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 있다는 거. 그 설교 듣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저희 교회도 남매가 있는데 여동생이 자살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 저 LA에 사시는 분인데 장례식하러 왔는데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무도 안 불렀더라고요. 딸이 자살해버렸으니까. 나만 장례식을 갔는데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오빠랑 아버지랑 셋이서 지금 장례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 또 했어요. 예수님과 죽음 얘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 설교가 제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가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괜찮고 우울증 걸려 그것도 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매라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저 설교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믿음이 있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성질할 때는 화를 냈지만 또 그 화가 딱 가라앉으면 얼마나 자책감이 듭니까?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무조건 당신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그렇게 정죄하겠죠.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자살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엘리야의 절망감은 엄청난 큰 역사 뒤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 사건. 왜 그 대단한 사건 뒤에 엘리야가 자살을 꿈꿨습니까? 깊은 믿음이 오히려 때로는 내 연약한 한계를 확 드러내니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은 내면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다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있는데 어느 날 아내 캐더린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기라도 했어. 안 그래도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나냐고. 아내 캐더린도 원래 수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수녀 출신 캐더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장례 치른다고 장례 상복 입었다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상말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실 수가 있냐고. 그때 캐더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내 남편 마틴 루터가 왜 이래 절망합니까? 그 술에 정신 차려갖고 다시 종교개 했다는 그걸 자기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에도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감 갖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이웃의 비극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랜 기도와 믿음의 행적 뒤에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 한계성을 느낄 때 우리 절망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통독 상행하고 왔더니 목이 가고 이래서 물을 자꾸 마시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저 목사는 금붕어냐 왜 자꾸 물만 마시냐 그러지 말고 지금 목이 갈라져가지고 나만 혼자라는 신앙의 외로움 느낄 때 우리 누구나 절망합니다. 나만 신앙의 결실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 혼자 같으냐?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용사 7,000명이나 있다. 그게 절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나만 고통받고 있다고 절망할 때 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가? 이세벨 같은 아기는 왜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가? 그때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봅니다. 악이 아무리 흉흉해도 끝내 선을 못 이긴다. 그건 대진리예요. 여러분 악은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선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악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선을 도모하십시오. 7천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봐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절망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자책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예를 들까요? 누구를 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목사를 대는데 예를 든들 엘리야 선지자에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이수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끼들은
자기들은 이 숲속에서 잘 연약한 존재라. 부스락 소리만 나도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래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고. 토끼들이 하루를 모여서 시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힘을 기르자니 힘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귀는 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래 살 바엔 다 죽자. 그 토끼들이 어느 날 하루 집단 자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 폼나게 물에 빠져 죽자. 이래 됐습니다. 전부 줄 서가지고 대장 토끼 앞에 서고 전부 줄 서서 돌개 앞으로 이래서 연못으로 빠져 죽으러 갔습니다. 연못으로 빠져 죽으러 갔는데 토끼들 자기들 발자국 소리 듣고 누가 놀래고 싹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개구리였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 우리가 제일 약한 존재가 아니네. 우리 발걸음 소리 듣고도 도망가는 존재가 있구나. 그럼 우리 굳이 죽어야 되겠나? 니도 그래 생각하냐? 나도 그래 생각해. 다시 살아서 오늘도 토끼가 있다나 뭐 전설 따라 삼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좋은데 힘 있는 데면 자꾸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가지지 말라니까요. 신앙인이 열등감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난 못난 대로 내가 부모를 잘 만나다 치자 말이에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 치고 환경이 어렵다 칩시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더하고 덜하면 덜할 필요 없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불행해서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저희 동네에서 어떤 교회 성도가 비가 오는 바람에 뭐 뒤집어 쓰기를 가다가 전체를 치여가지고 허리가 잘려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인인데 남편도 없고 어린 딸 하나 있는 집에 그런 얼음 당해도 신문에까지 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과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긍정하십시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라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모여서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즐겁고 기쁜 것만 내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도 내 삶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즐겁고 기쁜 것만 왜 내 삶이냐 말이에요. 고통과 실패가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자꾸 남 얼굴 비교를 자꾸 해가지고 나는 늘 남보다 못하다. 나는 신앙에서 못할 짓을 했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와가 여러분 감정을 자꾸 건드릴 거예요. 그래, 네가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 충분히 절망해라.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지 않냐. 네 계속 불평해라. 네 불평은 정당하다. 여러분 감정을 자꾸 건드릴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약점을 건드리고 아픈 것을 건드려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패배감과 열등감, 혹시 그런 자책감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를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서 상담을 좀 하자 갔는데 이 자매가 열등감이 너무 많아. 살기가 싫대. 아주 믿음도 좋은 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S대를 못 가서 그렇대. 그건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분 자매한테 못 가고 당신이 연세대 나와서 의사가 됐는데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들면 그 밑에 다 죽게 되잖아. 살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 동네 또 연세대 나온 제 주치되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보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자기 너무 공감되더래요. 왜? 자기 똑같은 마음 갖고 평생 살았는데 그날 그 열등감에서 자유했다 하더라고요. 그날. 열등감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연세대도 아무나 가는 학교입니까? 그것도 의과대학이 아무나 가는 데냐고요. 그런데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으니까 살기가 싫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 예?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 연세대 가면 잔치를 벌일 텐데.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엘리야 보고 오늘 뭐라 어떻게 대화하시나 보세요. 야, 네가 그래도 그러고 선지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 절망에 몸부림치는 엘리야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와 새 힘을 주십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살을 꿈꿨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십니다. 사실은 책망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책망을 들은들 뭐 어떻게 우리 항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찾아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은혜라 합니다. 은혜.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은혜인지.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식탁을 마련해 놓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던 엘리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에 부닥칩니까?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들어누웠던 로뎀나무 아래 한두 번 안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나이 30쯤 될 때까지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든 사람은 병신이라 그럽니다. 온전한 정신 가지면 다 죽고 싶은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인간은 더덩신이라 그럽니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겉으로 눕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심장 한가운데 날카로운 화살촉이 꽂혀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그런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리가 좌절의 자리고 죽기를 절망한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다고요. 로뎀나무는 엘리야에게 죽음의 상징의 자리입니다. 죽고 싶었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쳐버리지 않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광야에 팽개치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 우리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도 우리는 로뎀나무의 좌절을 경험하겠죠. 또 바로 그 좌절의 자리에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노력이 무참히 실패를 끝나고 말았을 때,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배신당했을 때, 때로는 양심의 가책과 심각한 생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를 안고 여러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곤비한 자에게, 그 곤비하다는 히브리 뜻을 사실 한국말이라 영어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원래 뜻을 풀었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들 정도로 지쳐있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 호흡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숨도 쉬는 게 힘들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 이걸 곤비하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그래서 그 곤비한 자에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뎀남 아래 지친 영과 육을 죽음에 내맡긴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과 수면을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통 세상에 정신팔려 우리가 동분수지하다가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지쳤을 때 주님 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이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거기서 지쳤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험한 인생살이 광야길에서 오아시스 같은 쉼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이 다윗의 노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서 강건하도록 회복하십니다. 강하게 회복하셔서 험난한 인생길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 전생에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쉼과 보살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던지 천사가 와가지고 떡을 주고 물을 줬는데도 먹고 또 쓰러졌어요. 한 번 갖고 안 될 정도로. 또 찾아와서 쉼과 휴식을 줬습니다. 그 힘 얻어가지고 뭘 했느냐? 40주 40야를 걸어서 그때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간 겁니다. 40일에 새로 태어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40일은 인간이 그의 습관을 고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제2막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렙산으로 우리도 불러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산 호렙에서 다시 영적인 충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가시고 찬란한 태양이 비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절망과 약함과 곤배함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력을 한 발까지 다 핥아버린 것처럼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라 위로예요. 그 찾아가 누가 설교하겠어요? 위로란 말이에요. 따뜻한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사람이 지치고 낙심이 있거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세요. 위로. 오늘 신앙인들이 서로가 서로 그래 좀 힘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감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이웃들을 보거든 절대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해요. 제발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고서 결코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또 하나의 절망을 넘어서는 성례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받아보던 목회자 잡지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중서부의 사막에 가면 포이풀이라는 풀이 있답니다. 그 풀은 몇 년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풀은 싹을 피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깊은 뿌리에 있다. 근데 뿌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거 너무 놀랐습니다. 단위가 미터가 아니고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박토 속에서도 포이는 618km나 되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618km 뿌리.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하여튼 엑스선 촬영했는데 618km 했대요. 그렇게 깊은 뿌리가 있으니까 몇 년 감으로도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깊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약속 위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금 통장에 내리지 말고, 여러분 지식에 내리지 말고, 여러분 경험에 내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마르고 고달퍼도 힘들어하지 않는 또 하나의 절망을 넘어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독수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